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평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화요일 밤 그리고 수요일 오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화요일 밤 갑자기 내려진 비상계엄령,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에 큰 일이 난 건 아닌가, 전쟁이라도 난 건 아닌가,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0번의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던 우리나라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아픈 추억들,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5년 만에 다시 선포된 비상계엄,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은 놀랐습니다. 물론 불과 6시간이 지나서 해제가 되고 선포가 되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토요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안건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사들과 수많은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올려질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양한 확인되지 않은 제보들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또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집회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평안이 임합니다. 기도는 소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잠재우고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분쟁을 종식시킵니다. 기도는 혼란과 소요를 잠재웁니다. 밖으로는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성체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내적 평안뿐만 아니라 외적인 평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기도를 하고 온 세상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세력들은 줄어들고 전쟁은 멈추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모든 국민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란과 분쟁에 또 휩쓸리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위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는 혼란과 다툼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안 싸우고 살만도 한데 예전에는 배고프고 힘들 때는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살만해졌으면 이제 좀 안 싸우고 살만도 한데 왜 계속 싸우고 사는 것일까요? 남과 북의 이 전쟁만 끝나고 나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왜 휴전선이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또 서로 갈등을 겪으며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은 아직도 멈추지 않는 것일까?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어져서 나오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읽은 1절부터 16절은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위기의 상황, 큰 핍박 앞에 놓여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어져서 나오는 7절부터의 말씀은 왜 이렇게 교회를 향한 무서운 공격들이 왜 이 땅에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무서운 용이 한 마리 등장을 합니다.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용이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에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뱀 리워야단을 이야기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사야 51장 9절에서도 용을 찌르시는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성경 곳곳에 이 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용, 뱀, 리워야단, 악어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이 용, 이 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용은 그냥 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뱀은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요 사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잘하고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에는 그 붉은 용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 개요? 7이요. 뿔이 몇 개요?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이며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큰 붉은 용 머리가 6개가 아니라 7입니다. 거기다 뿔은 10입니다. 여러 머리에 왕관이 있는데 7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왜 7개일까? 이 말은 이 붉은 용이 이 세상에서는 왕 노릇,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인 것처럼.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이 세상에는 임금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모릅니다. 그냥 얼굴만 험상궂게 생기고 아무 힘없는 아저씨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신약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지만 어쨌거나 믿음의 사람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런데 왜 이 용이, 이 붉은 용이 이처럼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왜 이 무서운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와 이 믿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7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이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단인 용과 더불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그 싸움이 전쟁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가 9절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 땅으로 쫓겨난 이 큰 붉은 용과 그 수하들 사탄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용은 결코 두 눈 뜨고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듯이 교회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냄을 심고 그것을 싹 틔우도록 끊임없이 부채질합니다. 서로 싸워서 서로 물고 뜯으며 서로 같이 망하게 하려고 온갖 술책을 다 부리는 겁니다. 교묘한 세상 문화들과 이념들이 교회에 슬며시 젖어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붉은 용, 이러한 사단의 무서운 공격과 핍박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탄의 계속되는 유혹과 박해와 죽임 앞에 이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믿음도 연약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붉은 용의 강력한 공격과 핍박에 사실 교회는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금방 알잖아요. 작은 공격 앞에서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찌나 교묘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고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곧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간도 짧지가 않습니다. 잠깐의 고난이라면 우리도 딱 눈 감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냥 한두 달 공격하고 끝날 거라면 저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기간, 교회를 박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요? 1260일 동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1장 3절에서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장 14절에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5절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기간을 얘기하는데 다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기간입니다. 똑같은 기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똑같이 3년 6개월 그 기간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다니엘서 7장과 12장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사탄 마귀 붉은 용의 공격이 그 여자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만한 고통과 고난과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 재림의 때까지의 마지막 기간, 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듣고 헤롯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아야 했던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헤롯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결국 사단마귀 붉은 용의 무서운 공격 앞에 예수님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까지도 저렇게 죽이려고 무섭게 달려드는 붉은 용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우리는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박수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붉은 용으로부터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숨어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피신해야 되는 광야는 힘들고 외로운 곳일까요? 고통스러운 곳일까요? 지금 분명 어딘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텐데 거기는 외롭고 힘드신가요? 붉은 용이 왕노릇하고 있는 저 세상, 정말 편해 보이기만 하고 풍요로워 보이기만 하고 즐거워 보이기만 하는 저 세상은 정말 행복하고 좋은 곳이고, 우리가 숨어 지내야 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곳이기만 할까요? 혹시 지금 광야에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눈에 볼 때는 황홀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왜 교회를 대적할까? 교회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훨씬 더 싫어합니다. 훨씬 더 미워합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 눈에 좋아 보이는 저 도시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누가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가 붉은 용의 무서운 공격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몰려갔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보호의 장소이며 양육의 장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집이 아니라 도망치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 걸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불안함,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은 7인 재앙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 무서운 용과 같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고 경제의 파탄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지진과 자연재해, 번개와 우백, 질병과 전염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인침, 내가 도장 찍어 놓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7인 재앙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인 재앙 마지막에 지난주 설교드렸던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장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7나팔, 두 번째 재앙인 7나팔 재앙이 끝나고 7 대접 재앙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 12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인 7나팔 재앙에서 마지막 7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그 안에서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땅의 수목들이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바다 생물과 배 3분의 1이 소멸이 됩니다. 물이 쓰게 되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요. 천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고요. 황충으로 인해서 5달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내 천사와 마병대에 의해서 세계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이 7나팔 재앙을 겪었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더 무서운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7나팔 재앙과 이 7 대접 재앙 사이에 오늘 본문 12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러한 재앙과 핍박들 앞에서 연약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재앙을 겪으면서 앞으로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재앙과 핍박들이 나에게 이어질 텐데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두려운데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먼저 큰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 하나.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하늘에 큰 이적을, 지금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적, 세메이온, 표시, 표지, 증거, 상징, 징조, 표지판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될 거야. 세메이온, 표시, 표지,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재앙인 7나팔 재앙과 더 강력해진 7 대접 재앙 그 사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변화시켜갈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 하늘의 큰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녀는 해를 옷으로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붉은 용에게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싸워볼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이 여인을 1260일 동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해로 옷 입은 아름다운 모습, 달을 신으로 신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너희가 광야 같은 곳에 내몰려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라. 붉은 용이 무섭게 공격해오고 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외로운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저들이 무서운 힘으로 너희를 공격해오고 너희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이 달려오고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이라는 광야에 서 있더라도, 가난이라는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실패라는 광야, 상실이라는 광야, 비난과 수구거림이라는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세메이온, 하늘의 큰 표지판을 보여주며 그것만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너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표지판, 하나님의 그 큰 그림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늘의 큰 이적, 큰 그림판, 큰 표지판을 바라보시고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나를 향해 보여주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그 큰 그림을 보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형들의 단이 요셉에게 단에게 절하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대로 요셉이 그대로 살아가던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대로 그의 인생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즐겁게만 살아가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망쳐놓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큰 그림을 망쳐놓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그의 그림은 엉망이 됩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그림, 그 큰 그림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고 묵묵히 그 광야의 시간, 구덩이의 시간, 감옥에서의 시간을 묵묵히 잘 견뎌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마귀가 몰아넣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보호소, 하나님의 훈련소로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망쳐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멋진 그림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집에서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혼냅니다. 그런데 루스 우스터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낙서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낙서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색을 입힙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낙서가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으로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화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과 그의 꿈이 형제들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의 꿈을 산산이 박살내버렸습니다. 처음 본 그림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그의 삶을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스테인글라스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요셉의 생애가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분명 해를 옷 입고 달을 신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인데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홀로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계십니까? 황무지에 계십니까? 사방이 깜깜한 동굴 안에 계십니까? 발을 빼기 힘드는 진흙탕에 갇혀 계십니까? 어디까지 지금 도망가 계십니까? 하지만 던져져서 도망와 있는 이 광야와 황무지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큰 이적,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표지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